어제 이어서 또 디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도서는 제자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집중해서 쓰신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자도가 뭔가, 물론 모든 성경에 이 제자도의 진리가 다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집중을 해서 쓰여진 말씀들이 여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디도서는 그러니까 제자도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따라간다, 제자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잖아요. 이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다만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그런 일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하나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공한다, 문제가 해결된다, 복 받는다 이전에 그런 삶을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병도 낫고 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4절부터 8절 말씀을 알려면 먼저는 이것이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안목이 요구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하고 싫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뭐가 있나요?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야고보서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뭐가 좋고 뭐가 틀리냐, 나쁘냐, 이걸 보는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리는 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병에 걸리는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선이죠. 그게 이제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 안이 열려서 현실의 일을 다만 현실의 가치, 내가 자가 돼서, 내가 잣대가 돼서 그것을 틀리냐 맞냐, 좋으냐 나쁘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그 영안이 열린 건데, 그 영안이 열렸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사소한 일들, 개인적인 일들, 또 내밀한 일들, 이런 모든 일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상속자로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디도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 앞뒤를 보시면 1절부터 2절 말씀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고 신영기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받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현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너의 직장의 상사를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처럼 여기도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다투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현실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요, 또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1, 2절이 좀 낯서시면 어제 신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상사가 틀린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본성상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였고, 또 원수마귀의 미혹이 오면 맨날 그것 때문에 속아서 화내고, 또 뭐 속아서 꾀임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본성상 지도자가 틀린 말을 하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본성상 지도자가 나랑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나는 대번에 그냥 뭐 때려치고 뭐 또 대들고 부딪히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 뭐 MBTI가 안 맞는 문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적법한 지도자라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본성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지 않냐, 이렇게 이제 디도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리석은 변론과 뭐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그 구원하는, 나를 바꾸시고, 오늘 여기 우리가 5절에서 읽었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는 되게 솔깃솔깃하고 또 뭐 납득도 잘 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의 복음처럼 그렇게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어제 읽었던 4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서신서에 보면은 종종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그런데 이 문장 부호나 이 문단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형식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 가끔 그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긴 한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악보와 뭐 이렇게 가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의 말씀처럼 찬송을 해요. 근데 이 찬송이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찬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그런 찬송의 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어디에도 나오냐면 뭐 오늘 본문하고 내용으로는 그게 직접 관련은 없지만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16절에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죠. 그러고서 나머지 16절의 내용이 찬송입니다. 찬송시. 뭐 곡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찬송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말 진리로 충만한 내용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어떤 인생, 예수님의 이 공생에 대한 뭐 이제 부활까지 승천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어떤 핵심이죠. 이걸 이제 찬송시로 그들이 암송하듯이 늘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4절부터 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시편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부터 해서 7절에 이제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찬송이 있고, 그 찬송시를 이제 뭐 디도도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미쁘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 중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미쁘도다. 그러니까 뭐 영어 성경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ithful로 했고 NASB에서는 이제 trustworthy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셔서 회사 가서 일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게 하시고 또 살다 보니까 병에도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근심도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여생을 주실까? 그냥 나를 구원하셨으면 한 일주일만 살다가 가게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냥 있고 적고를 안 보고 살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질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요?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생을 주셨다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시는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복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오늘도 출근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원아 학교를 가게 하시고, 예원이가 여생을 거부하네.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내가 아프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또 넘어졌다 일어나게도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무슨 이제 메시지냐라는 것을 4절부터 7절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8절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시면 익히 주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25절 말씀, 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없으려면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죽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현실의 문제, 염려에 이런 일들이 온다 이거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난 염려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 대유법으로 하신 말씀이지 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로 염려 안 해도 더 그냥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전전긍긍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목숨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염려, 현실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먹는 거 마시는 거보다 중요한 게 목숨 때문이다. 목숨이 있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에 마음을 뺏기면 목숨을 잃어버린다. 여기 목숨이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 목숨이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된 그 목숨이 너희들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새를 봐라 들꽃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33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1,000원짜리 빵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1,000원짜리 빵이에요. 그냥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징적으로 이 빵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흑암은 율법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빵을 가지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 뭐 배경도 좋아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뭐 또 스펙 요즘 뭐 배경이나 스펙이나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큼 가지지 못하고 500이나 600 뭐 300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1,000이라는 이 빵의 문제가 맨날 염려하는 거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염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여기에 더하기 이제 악이 더해지죠. 여기에 악이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강탈해 가기도 하고 구조적인 뭐 부조리가 있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또 그냥 나에게 뭐라 그럴까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발군의 노력을 해서 이 1,000원짜리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 합시다. 그랬는데 인생은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율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의 빵을 얻고 나니까 다른 만의 의복의 문제가 생기네. 1,000원의 빵을 얻으려고 애써 노력을 했는데 만의 문제가 생기네. 만의 문제.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더 큰 염려의 종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0원이라는 빵의 해결책으로 33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000원이란 빵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 속의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일본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캠퍼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된 일이 돼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들에 핀 꽃을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입히시듯 하나님의 영적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만물이 생육번성 협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먹는 게 부족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가지. 이걸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지금 내 필요 뭐 그 결핍이 주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매달리면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발군의 노력을 해서 그거 먹는 거 하나 1,000원짜리 빵 하나 딱 해결했다 하더라도 해결하고 나니 10,000, 100,000, 100만의 문제가 또 열려가지고 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개미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영적 생태계 속에 있는 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8절에 미쁘도다 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일들을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4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씀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아가페를 많이 써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필로스라는 말 알죠?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필로스인데 필로스 더하기 사람이라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냥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안스로포스라는 이 명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 이런 합성명사라고 하나? 그래서 필란스로 아이고 꼭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단어가 쓰였어요. 사람 사랑이라는 게 요거예요. 필란스로피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다. 뭐 그런 말씀의 뉘앙스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굳이 일반적으로 아가페라고 쓰는 걸 가지고 4절에 써도 되는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합성 명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환전하듯이 변환시키셔서 바꾸셔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실성 때문에 요 단어를 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우성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나 우리 양희만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나 성지연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가 달라요. 이 허우성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는 빵이 될 수 있고 양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는 의복이 될 수 있고 성지연 집사님의 필란스로피아는 음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정황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는 사람 사랑이요. 아니 지금 목이 마른 성지현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빵을 10개를 주시면 하나님 목마르다니까요. 와닿지 않는다고. 성지현 집사님이 목마를 때는 음료를 주셔야 돼. 오늘 새벽에 꽤 쌀쌀하더라고요. 양 집사님 추워요. 추운 양 집사님한테 시원한 음료를 주는 거는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양 집사님한테 따뜻한 코트를 입혀줘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말씀하는 4절에 사람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너의 목숨이 더 귀하지 않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찬송시의 핵심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찬송을 하는데 왜 찬송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의 내용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 사람 사랑하심. 우리 예원이가 참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의리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예원이의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 사람 사랑은 뭐냐? 이 수학이 이해가 되네. 영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구나. 뭐 이렇게 깨달아지는 지혜라든지 또는 선생님 말씀이 쏙쏙 귀에 잘 들어오는 이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놀고 싶은 것보다 공부하고 싶은 의지와 욕구가 커진다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목숨이 귀하지 않냐? 주님께서 아까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네 목숨이 귀하지 않냐라는 건 뭐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에게 빵과 음료와 의복을 주실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목숨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 5절의 말씀 보면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좀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영어로 보시면 좀 쉬워요. 이제 영어에서 시스템을 워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베스로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중요한 단어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리제너레이션. 아이고 잘못했네. 리제너레이션 and 뭐지?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말이 안 써. and 그다음에 새롭게 하심. 이게 리뉴얼이더라고요. 리뉴얼. 나를 새롭게 하심.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글의 번역하고 다르죠.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라 어제 에스겔서 36장 읽었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어제 그래서 제가 막 뇌과학 읽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자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시각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정확하게 뭐 위치나 이런 걸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여기에 이 시각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이 뇌의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그 정보를 이 뒤편에 있는 이제 또 뇌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편집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빔 프로젝트의 빔처럼 쏴줘요. 여기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고 이 부분에서 편집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라고 해석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꼴 보기 싫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그 사람이 뭐 찡그리고 있든 웃고 있든 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뇌가 이쪽으로 이제 보내요. 정보들을. 그래서 여기서 천사 같다, 아름답다, 참 복되다라고 편집 해석을 해.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편집하고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할 때 여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거짓들. 뭐 내가 이제 편협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각,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경험상의 뭐 증거, 이론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들이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가 딱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뜻과 생각을 푸는데 그걸 이제 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 9절에 보니까 너 헛된 그 뭐 족보 이야기나 뭐 변론들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여기를 못 바꿔요. 이 부분을 못 바꾼다고. 이 부분을 바꾸는 거를 그 히브리서 4장에 리빙 워드가 운동력이 있어서 이펙티브 해가지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거 원수막의 거짓말이었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이제 그 우상 싫어, 그 거짓말 대적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를 슬프다고 인지하게 만드는 거짓말, 나를 무력하다고 정죄하는 그 우상,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빔으로 쏴져 가지고 어두운 밤중에도 별을 보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내가 인지를 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시간 있으면 족보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쇼폼이나 유튜브에서 괜히 여러분 뭐 필요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첨예한 만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를 줄 수 있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 영적 생태계인 신촌연합교회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야 이 부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빨리 좀 보여주세요. 이 아저씨 딴 거 보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설교 안 듣고 담임 목사를 봐야지. 호성 지사님 배설 좀 해. 쌓이고 살지 말고 배설. 내가 어제 저기 교회 이제 집에 가다가 전지현 집사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쌓인 게 많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울분이나 서러움이 쌓이면 안 돼. 그걸 아직까지 아마추어처럼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거나 쌓이게 없고 은혜만 쌓고 살아. 짧은 인생. 왜 이렇게 불만과 서름을 쌓고 살아? 그런 거 이제 버려. 그거 다 옛날에 윤실이 누나랑 살면서 배운 거니까. 윤실이 누나 오셨네요. 자, 그거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이직하고 전업하는 거 영적인 도약이라고. 왜 도약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비비고 앉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5장 27절 참 이게 추억의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사실이 같이 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고 4년 만에 설립 예배를 할 때
그 영광스러운 설립 예배 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글로리어스 처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우리 신부인 신촌연합교회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의지는 나를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이루시느냐? 깨끗하게 씻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디도서 3장 읽은 대로 어떻게 그럼 씻어주시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 우상의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아까도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다시 중생하게 하심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나의 현실의 일들을 하늘나라 유업으로 갖고 살게 하시겠다라는 게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하는데, 물로 씻어 즉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날 여기서 성경 퀴즈, 여기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그라페일까요? 예, 여러분 이제 느낌이 있으시네요. 레마요, 레마.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다시 디도서로 가볼까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디도서로 다시 가서 3장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는 감격, 내가 여기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15, 16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6절에 보면은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모든 지각을,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서 4장에 모든 지각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이 아까 그 뇌그림, 내 눈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와서 내가 1장 1단에 여러 가지 편집과 해석을 가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는구나 빔을 싹 쏴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으로 레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빙 워드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이 부분을 주님, 정확하게 뭐 이제 뇌과학자가 찾아보면 어디 부분인지 몰라요. 뭐 시상하부인가 사상하부인가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손의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구조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뇌가 일을 한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찔러 쪼개서 이제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을 제거하고 나의 이 우상과 거짓을 제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별명이 진리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걸 이제 인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그 일을 위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자,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드업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10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서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밋밋하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레마로 말씀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를 들 때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 같은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부어짐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짓과 우상들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의 태도가 이런 영적인 감각에서 무뎌져서 그냥 내 어떤 이제 이해력을 가지고 혹은 내 어떤 감정을 갖고 반응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거짓이요 우상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설교를 듣는 이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셔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의 이런 모든 진보를 가로막듯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초점으로 삼으셔가지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를 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설교나 공동체의 레마를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디도서 말씀대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태어남과 나를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레마를 들으며 레마를 들을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장 1,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현장의 일들을, 자, 여기 보면은 뭐 신집사님이 고백한 말씀과 유사하네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의 직속 상관이 있으면 가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해라, 뭐 이런 말씀과 대동소이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것이 다만 그 사람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차이를 극복하고 맞춰가는 인간관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깊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맨날 속아서 넘어지는 자요, 정욕과 행락과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본성을 하나님의 레마가 나의 영과 혼과 간족을 수술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 맑은 모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씻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이 땅을 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본성이 바뀌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데, 이것이 아부떨고 처세술로 인과관계론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우신 바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라는 그런 현실의 염려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상쇄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원래 본성, 3절에 있는 원래 본성으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린 싫어해요.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든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유대인들처럼 이걸 거부한다고. 왜? 어리석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게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에 속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원수마귀한테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방패로 맞고 투구로 맞고 박치기하고 이래가지고 내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주셔서 내 현실의 일이, 내가 이직을 하는 일이, 내가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그런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 율법적으로 가는 것을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간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간다. 상황이 끌고 가는 것. 이런 거예요. 허우성 집사님이 100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여기 본 대로 어리석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맨날 마귀한테 속고 그래가지고 100만큼 기도 못하고 50만큼 기도해.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또 여러 문제가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50만큼 기도하게 해야 되니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400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제 우리를 날이 됐으니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셉 할아버지가 워낙 이제 제도도 잘 만들고 틀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애굽이 400년 동안 침략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도 안 오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네. 아유 가나안 땅 못하러 복잡하게 가 그냥 애굽에 살지 여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400년을 살았으니까 뭐 거반 이제 애굽인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나머지 50을 채우려고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막 이제 영아들도 살해하고 뭐 중노동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딱 공의를 충족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엑소더스 시키신 거잖아요. 이게 상황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셔서 오늘도 나를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영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한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한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계속 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계속 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계속 인도하셔. 이게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믿잖아요. 복음적으로 가야 된다고. 복음적으로 뭐 이게 율법적인 건 틀리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틀리고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꼭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등불을 켜셔서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셔. 그러면 이 단추가 은혜로워요. 이 단추가 은혜로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다 걸어 다니는 게 은혜로워.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닌다니. 이게 40년 동안 너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신발이 닳지 않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능력과 이적을 체험해서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다 있는 거잖아요. 주무실 때 한 번만 애들 방에 가봐요. 그럼 걔네들이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애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하구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다니까요. 내 머리를 통밥을 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들어가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철병거만 생각나고 안악자손만 생각나고 그 높은 성명만 생각난다고. 그러면 계속 결론은 뭐냐면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네. 이런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야 뭐가 거짓말인지를 알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이것이 내가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성 집사님 안에 기도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만큼만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성 집사님이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그냥 전업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전업을 놓고 기도하다가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북한을 초대로 내버려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200, 300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성아 너가 전업을 갖고 염려하느냐? 그보다 하나님의 공급이 더하여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 새 언약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니까 내 마음판에 마치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심령.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업을 위해 기도해라 하면 100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제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우성 집사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하나님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해가지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암묵적 불문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새겨진 말씀으로 계셔서 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unwritten law인 것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라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암묵적 불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 교회에서 연식이 오래된 말씀. 초창기부터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 버스처럼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기다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 버스를 타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예요? 암묵적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인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인이 밤늦게 오는데 그때 깨어 있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집을 돌봤구나 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40절 45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맷돌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함께 우리나라처럼 한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밀어야 돼요. 그런 맷돌인데 그렇게 둘이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한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마음에는 암묵적 불문율이 가른다. 이 암묵적 불문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신 거고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신 거고 마침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허우성 집사님이 전업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 역사상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저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성 집사님에게 네가 그때 그 캠퍼스에 있는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가 그 전업할 때 그렇게 캠퍼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건 뭐냐?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썩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고 벌레가 파먹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염려를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상과 거짓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